재산을 나누게 될 때는 가장 예의 바른 사람도 싸운다라고 하는 에머슨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또 상속인의 눈물은 가면을 쓴 웃음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동서고금사를 막론하고 인간사 가운데서 유산 상속만큼 숱한 비극을 연출해온 것도 드뭅니다. 따라서 유산 상속에 관한 갖가지 갈등과 피비린 나는 이야기는 흔히 소설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영화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의 격언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큰 부자에겐 아들이란 없고 다만 상속인이 있을 따름이다. 유산 상속에 대한 절묘한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맞이하여서 무덤을 하나 구합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사라와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남긴 유일한 가나안 땅이자 중요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유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에게 남기는 이 유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어떤 유산인지 또 위대한 유산이 어떤 유산인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사라가 어떤 여성입니까? 보통 아니죠, 그죠?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인생의 질고를 겪는 과정에서 사라는 때로는 희생자가 되었고 때로는 주도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적극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또 사라는 아름다운 미모 때문에 2번씩이나 외간 남자의 규방에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사라는 90살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자신의 노예였던 하갈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라는 자기가 낳은 이삭과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진 일들도 해야 됐던 것이죠. 생명같이 귀중한 아들 이삭이 아비의 손에 이끌려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떠나는 것을 그저 눈물로 바라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라의 일생이 그렇게 편한 일생은 아니었던 것이죠. 눈물과 희생과 고통이 있는 그런 일생이었어요. 과연 아브라함은 이런 사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배려를 했을까요? 그다지 깊이 배려하지 않은 듯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이며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고 자식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물에 데려갈 때는 사라의 마음을 아랑곳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심히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결단을 해요. 우리 창세기 23장 2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굉장히 슬퍼하며 애통해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사라의 무덤을 마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무덤을 구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요, 아내 사라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마물의 곳 헤브론은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1년 안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바로 약속하신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에게는 아주 뜻깊은 장소였어요. 둘째로 약속의 땅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 생전에 자기 두 눈으로는 약속의 땅을 볼 수 없어도 먼 훗날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줄 것을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먼 훗날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믿고 있었기에 힘들더라도 공인된 소유지로 사라의 무덤을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훗날 사라가 묻힌 이 막벨라 무덤은 후손들이 죽어 돌아오는 선상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죽은 야곱의 시신이 막벨라로 돌아옵니다. 이집트에서 죽어서
뼈밖에 안 남았던 요셉의 뼈가 바로 이 막벨라로 돌아옵니다. 막벨라의 무덤은 아브라함 자손들의 귀한 귀향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으로서는 사라의 무덤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해족속으로부터 막벨라 무덤을 사들이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죽은 이 헤브론 땅은 바로 해족속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해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우호적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나그네였던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무덤을, 사라가 묻힐 그 매장지를 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아브라함에게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스라엘의 법적인 소유의 땅을 마련하고 싶었던 거예요. 창세기 23장 4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정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겸손하게 지금 자신이 나그네임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겸손하고 부드럽게 요청을 합니다. 내게 매정할 소유지를 주어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주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사라라고 하지 않고 나의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뿐만 아니라 가족 매장지를 구입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나중에 그들이 문제 제기할 수 없도록 미리 가족 묘지틀하고 못을 바꿔 놓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은 선산을 마련하고 싶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헤브론의 유지들은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친절하게 배려하는 척 하면서도 땅을 팔지 않고 그냥 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록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도자이므로 사라를 위한 매장지를 그냥 빌려줄 테니 그냥 사라를 묻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그네에게 땅을 팔려면 모든 부족원들이 동의해야 되는데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이면 이 정도면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땅을 지목을 하면서 그 땅을 팔라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3장 7절과 9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소알의 아들 이 에브롬은 거기에 모인 해족속의 다른 어른들과 달리 아브라함이 여기서 땅 주인이 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 에브론은 무엇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 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좀 돈을 만져볼까라고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점을 미리 알고 허를 찌른 것입니다. 많은 땅 중에서 왜 하필이 에브론이 소유한 이 막벨라 굴을 팔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에브론이 그만큼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소유한 이 막벨라 굴을 팔라고 하면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에브론은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그 본색을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밭과 동굴을 그냥 가지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땅값을 흘립니다. 에브론이 말한 땅값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금액이에요. 창세기 23장 14절과 16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은 400세겔이 어느 정도의 돈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막벨라 동굴의 그 크기와 밭의 크기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은 400세겔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옛날에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전체를 건설하기 위해 샀던 그 땅값이 6,000세겔입니다. 사마리아 전체를 사는데 6,000세겔이니까 이 400세겔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굴 앞에 있는 밭까지는 살 필요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필요한 것은 바로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모든 증인이 보는 앞에서 이 막벨라의 굴과 그리고 밭을 삽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모든 증인 앞에서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이제 막벨라 무덤과 그 밭은 영원히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17절과 18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집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어렵고 힘든 가정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은 드디어 비싼 값을 치르고 막벨라 굴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이토록 막벨라 굴을 가지려고 그랬을까요? 왜 비싼 값을 치르고서 이 막벨라 굴에 사라를 묻으려고 그랬을까요? 첫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땅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뭡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후손에 대한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였고 땅이 없었던 것이죠. 특히 아브라함이 목초지 문제로 롯과 따로 헤어지고 난 이후에 땅 문제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실망해 있었어요.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땅 문제로 마음이 상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앞으로 이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로서 땅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부부가 죽으면서 자손들에게 남긴 땅은 해족속과 힘든 협상 끝에 비싼 값을 치르고 얻은 매장지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누구의 시비에도 정당하게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땅은 겨우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이 무덤 자리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막벨라의 무덤은 이방 땅에 보잘것없는 무덤 자리 하나이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증거이자 희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작점이 바로 막벨라 굴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험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도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현하시는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현실 속에서 나타날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막벨라 굴은 단순하고 막연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 증거이자 바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막벨라 무덤 같은 그런 믿음의 현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현실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 증거, 그 구체적인 현실,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막벨라 무덤은 자녀들에게 남긴 공식적인 아브라함 가문의 유일한 땅인 동시에 신앙의 유산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처럼 땅에 대한 욕심, 집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드물어요. 인류는 서로 많은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피를 흘렸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 전쟁을 하여 온 세계의 많은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인에게 한 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누운 감 밖으로 내 손을 벌 수 있게 꺼내 놓아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같이 많은 땅을 가진 사람도,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죽음으로 향하여 가는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죽음에 대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자손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오고자 하는 소망으로 연결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자손들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이 연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물질을 쌓고 그 물질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물질을 남겨주는 것이 진정한 유산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모가 남겨놓은 물질적인 유산으로 인하여 가족 간의 비극이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땅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남긴 것은 이방 땅의 무덤자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귀한 것을 남겼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진 않았지만 결국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눈앞에서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결국 성취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길에서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은 죽음 넘어 있는 본향을 찾는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막벨라 무덤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가족이 묻힌 공동묘지가 아니라 자손을 위해서 남긴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려고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후손에게 남겨야 할 것은 많은 유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 우리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본향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발자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며 남긴 고난의 흔적들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유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남긴 신앙의 유산인 이 막벨라 굴은 후손들에게 귀한 믿음의 귀향지가 되었습니다. 귀한 믿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교훈을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